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딱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단 한순간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는가? 오늘 분석해볼 설교는 그렇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세상을 뒤흔든 어떤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 설교가 제시하는 건 말이죠.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의 판을 아예 새로 짜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터졌다고 쳐요. 그럼 뭐 주식시장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런 뉴스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뭐 두려움, 절망, 걱정,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공포마저도 그냥 다 덮어버릴 정도의 위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본 제자들은요, 죽는 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아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걸 봤으니까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만든 이 엄청난 변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바로 증거를 필요로 했던 남자.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요, 아주 특별한 남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모두가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 경험할 때 딱 한 사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도마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는 좀 다르게 봐요. 그를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랄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험주의적인 사상가로 다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더라는 안 믿는 거죠. 동료들이 아무리 흥분해서 얘기해도 아니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떠세요? 이건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확고했던 그의 회의론. 그런데 바로 이 태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아주 결정적인 만남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심판 없는 만남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이렇게 혼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가 강조하는 건 정말 놀랍게도 예수가 도마를 전혀 꾸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난은커녕 오히려 그를 위해서 직접 나타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의 의심을 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요구했던 증거, 그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의 의심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와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만남.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한 회의론자의 인생을 정말 말 그대로 180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때 터져나온 도마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냥 너무 놀라서, 감격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이 짧은 고백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말 그대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 변화를 한번 보세요. 처음엔 증거를 요구하던 아주 철저한 회의주의자였죠. 그러다 예수를 직접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고백하고 삶의 중심이 바뀌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려 5,000km나 떨어진 인도까지 가서 선교사가 되고요. 결국엔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그 만남 하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도마의 이 놀라운 변화가 그냥 2000년 전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종의 패턴과 같다는 거죠. 바로 증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건요, 내가 이제부터 증인이 되어야지 하고 막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마처럼 아주 깊고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패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독실한 불교 집안의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는데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친구들을 전부 불교로 개종시키겠다. 그래서 성경 시간이 되면 일부러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논쟁 걸고 수업을 방해하는 게 이 학생의 일과였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심판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덮친 겁니다.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됐고 바로 그 순간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이고 강렬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이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본업은 전도사고 선생님은 부업이야. 그리고 실제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설교는 이 한대판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 전 한 회의론자에게 일어났던 그 만남을 통한 극적인 변화라는 패턴이 바로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단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재정의할 수 있다면 대체 무엇이 그 만남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만남의 힘이야말로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